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오늘 읽은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복이란 것이 무엇이냐? 복이란 것은 하나님 자신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사람에게 주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또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참된 복이라는 게 뭐냐? 복자라는 것에 그 한자 갑골문을 이렇게 열어볼 것 같으면 그것은 한 집 아래 두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곁에 하나님이 서 계신 그것이 이제 복으로 그 갑골문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있는 그것이 다름 아닌 복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앞에 읽은 말씀과 쭉 문맥을 따라 읽어보면 그것은 무슨 뜻이 되냐면, 생육한다는 것은 뭐 토끼는 새끼를 낳으면 뭐 15마리, 17마리 막 낳는데 그런 식으로 뭐 무한 복제가 된다는 뜻이 아니고, 그 생육하고 번성한다라고 말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확장일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되비치고 또 하나님의 인격에 감응되어지고 반응을 일으키는 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다름 아닌 그림자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도 참 형상이 아니고 이렇게 표현할 때 형상이라는 말이 그림자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님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그와 같은 존재를 형상이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형상이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거면 이 사람의 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의 형상이 자꾸 이렇게 우리의 경계를 넘어가지고 자식으로 이웃으로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다워지고 복을 누리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 생각하고 또 그 안에서 그와 더불어 그를 통하여 그를 목적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와 같이 사람과 하나님이 한 공동체로 또 한 몸으로 살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실 혼자 태어나서 혼자 죽지요. 사실 사람이 고독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원래 하나님 가슴에서 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 형상을 고스란히 담은 존재 같으면 사람과 하나님이 늘 그 같은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안에 서 있던 아담은 그야말로 복된 존재였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이 사단의 제안을 받지요. 제안을 받았을 때, 야, 내가 이 제안대로 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제안하신 어떤 내 자유를 더 많이 누릴 수 있고 내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훨씬 더 내가 근사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그 생각을 딱 따라가죠. 그래가지고 자기 입장이 생기고 자기 권리가 생기고 이 독립적인 자기 존재가 딱 이렇게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행하면 나한테 또 유리하고 복이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근사하게 살 수 있을 거야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딱 하나님과 한 발 떨어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은 죄의 시작이라 그래요. 이렇게 사람이 홀로 되기 시작해가지고 그 자식 대대로 이제 사람은 혼자 사는데 익숙해졌습니다. 혼자 인생을 살아가죠. 여러분 그 까뮤라는 사람이 쓴 이방인이라는 책에서도 형장에 끌려가는 그 주인공이 뭐라 하냐면 부디 내가 이 형장에 나갈 때 나를 야유하고 조롱하고 저주해도 좋으니까 많은 사람이 와서 좀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외로운 거예요. 아무도 없이 잊혀져가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책을 봤는데 재밌는 그 기억에 남는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죽을 때 그냥 막 죽는 분이 계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그 중태로 의식 없이 지나다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의식이 잠깐 돌아온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눈을 뜨고 사람들을 알아보고 눈을 맞추고 몇 마디 말을 하고 돌아가신다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 오랫동안 이렇게 그 중태에서 그 코마 상태에 있다가 의식이 딱 돌아와서 제일 처음 하는 말이 거의 다 비슷하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혹시?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들이 그 의식이 잠깐 깨어가지고 죽음의 경계를 삶과 죽음의 경계를 막 얼마나 넘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잠깐 의식이 돌아와서 그 자기 주변에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식구들의 얼굴도 알아보고 몇 마디 말도 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처음 하는 말이 거의 똑같은 말을 하는데 누구나 다 그렇대요. 그게 뭐냐면 손이랍니다. 손. 이상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내가 힘을 가지고 무언가 이렇게 내 소유도 있고 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때는 생각하지 못해요. 근데 이제 사람이 딱 이렇게 이 육체를 떠날 시점이 되어지면 세상에 아무것도 나를 붙들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우주의 미아가 되는 거죠. 아무도 디딜 데도 없고 붙들 것도 없고 어디에 나를 걸쳐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허우적거리면서 누군가 나를 좀 붙들어 주었으면 하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말을 해도 내 말이 입에서 바깥으로 튀어나가지 않고 날 보고 울 줄 알아도 내가 당신하고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마음속에서 막 얼마나 많이 외쳤겠어요. 나 좀 잡아줘, 나 좀 잡아줘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딱 돌아오자마자 손 이렇게 말해요. 손 좀 잡아달라 이게. 사람은 기본적으로 외롭습니다. 고독한 존재지요. 아플 때도 혼자 아프고 죽을 때도 혼자 죽습니다. 그것은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죄는요, 죄는 사실은 혼자가 되는 것이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를 위기로 몰아넣는 이유는 딴 데 있지 않습니다. 혼자 그 위기 속에 딱 있고 보니까 나 혼자밖에 없어. 그러면 그건 사실 저주받은 거예요. 근데 내가 위기가 되었을 때 옆에 누가 계신 거야. 그럼 복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종종 위기를 겪게 만드세요. 그리고 사람이 기본적인 마음 깊은 그 뿌리 속에 혼자이기 때문에 나 혼자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보다 앞선 것을 사람이 용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딴 사람과 비교해서 어쩌한지 내가 강해져야 되고 살아남아야 되고 이겨먹어야 되고 지배해야 되고 내가 장악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 자식 때 동생을 때려 죽였단 말이야.
불로 쳐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내를 가지고 누구세요? 그랬잖아요. 이 여자가 그랬어요 하고 저를 이렇게 떠넘겨 버렸습니다. 남인 거예요. 혼자밖에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서도 고독하고 결혼 생활 속도 고독하고 자식을 봐도 저게 내 몸에서 나온 자식이지만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얼마나 고독해 인생이. 그렇지? 근데 문제는 하나님하고도 그런 관계라면 이건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결국은 한 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쪽에서 아무리 하나님과 한 편이 되려고 해도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태생적으로 죄인입니다. 죄를 지어 죄인이 아니고 태생적인 죄인이라니까요.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아주 근원적으로 내 홀로 무엇인가를 해보고 하나님조차도 내가 이용한다 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아첨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교회 예배 나와주고 다 할 수 있어요. 내 편만 되어준다면. 이럴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거든 하나님은 다 이용해서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이건 종교적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신앙의 시작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회심이라는 말, 로이드 존스라는 사람이 회심이라는 말하고 이 중생이라는 말에 다르다는 것을 설명한 책이 있어서 좀 재미있더라고요.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사람의 일이 조금도 들어가 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제공하십니다. 그분이 은혜로 나에게 다가오셔가지고 내 상태, 형편, 내 이거 다 덮어놓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먼저 사랑하셔가지고 나에게 이 구원의 이 복을 주셨어요. 이러고 나니까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 같은 사람을 향해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이 딱 보고 나니까 마음속에 동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앞에서 어떤 처신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힘을 얻는 거예요. 이걸 뭐라냐면 회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심은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한 번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요, 우리 평생 합니다. 평생 이 얄팍한 꼼수로 또 늘 눈앞에 있는 것을 이렇게 내 어떤 힘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조정해보고 뭐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주 고약한 본성이 있거든요. 죄는 심판을 면했지만 죄성은 여전히 사람 속에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성을 하나님께서 평생 다루어 가시기 위해서 때로는 위기도 주시고 때로는 죄책감이 나를 이렇게 엄습하기도 때로는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내가 까닭없이 이 죄의 어떤 그 굴레 속에 들어가게도 만드시고요. 나를 약하게 만드신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죄성을 똑똑히 보게 만드세요. 그랬을 때 그 제로 베이스,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완전히 깨어진 자리에서 누군가 옆에 계시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고요.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방식으로 아무 조건과 그것을 걸지 않고 일방적인 은혜와 일방적인 사랑을 가지고 사람에게 다가오셔가지고 사람의 상태에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사람의 형편을 아무것도 보지 않고 얼마나 나쁜 놈인지 헤아려 보지 않고 그냥 일방적인 사랑으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냥 끌어안아 버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생의 원인이 제공되어진 사람, 다시 말하면 중생이 마음속에 시작되어진 사람은 그 넘어진 자리에서 이런 나를 아시고 사랑하신 주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마음에 힘을 딱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걸 회심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런 숱한 회심의 반복입니다. 물론 구원받을 때 한 번의 힘이 중요한 거지만 그 이후에도 우리는 자백이라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회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내가 혼자가 아니네. 하나님이 함께 계시네.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길, 오늘 이 젊은 형제가 나와서 간증을 했지만 그와 같이 이 혼자가 아니었었네라는 사실이 문득 내 속에 이렇게 내 마음을 탁 일깨울 때 그것을 가지고 함께 계신 분을 의지해서 자기 문제를 이렇게
맞서보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 함께 있다라는 것을 똑똑하게 보여주시지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철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 인생을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 모든 자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구나. 내 그분을 의지해서 사는구나라는 의식이 마음속에 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사실은 이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저 사람이 나를 경쟁하는 관계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이 생육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그 경계가 허물어져야지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조직일 수 없는 것이 조직이면 상명하달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유기체라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서로의 사정이 이해가 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이러면서 방법을 찾아나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가족이고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렇지만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을 두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함께 지어가는 거구나. 저 사람 때문에 내 약한 점이 보완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비로소 자기의 약점에 대해서도 비로소 바른 자세에서 대화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이 평생을 폭군이나 혹은 노예로 살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이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사람들은 얼마나 이렇게 몸부림치고 살아요? 그렇죠? 변명하고 과장하고 거짓말하고 힘자랑하고 가면을 쓰고 이래가지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란 걸 자꾸 보여줘야 됩니다. 그럼 무시받지 않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속고 사는 거야. 그래서 이걸 잘못 다뤄요. 잘못 다루기 때문에 얼굴을 뜯어고쳐야 되고 대출을 받아서라도 위자를 떨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못 다루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옆에 있는 사람이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지어 보내신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때 내 약점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또 그 약점을 상대가 수용하고 내가 약점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기 시작하면서부터 나는 약점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약점을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말했을 때 내가 무시당하거나 내가 짓밟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상대가 신뢰가 되기 시작하고 상대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구나라고 할 때 내가 약점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가 약점을 공유하기 시작하면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약점을 바르게 다루는 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때 이제 비로소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용납을 하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도 용납하게 되어지는 관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생육이에요. 생육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 섞이지 않으면 절대 일어날 수 않는 거거든요. 나는 나고 너는 넌데 잘해보자. 이거는 생육이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런 말씀 얼핏 드린 것 같은데 사람이라는 말이 이슈하고 이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애슈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애슈는 불입니다. 불. 근데 이슈하고 이샤라는 말, 여자는 이샤고 남자는 이슈인데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조각씩 들어가 있어요. 야라고 하는 단어가 한 조각씩 들어가 있습니다. 바브하고 해라는 단어가. 하나씩 끄집어내면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근데 따로 떼어놓으면 이슈가 되고 이샤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성분을 빼고 나오면 뭐가 될까요? 불이 되는 거야. 서로를 불태워버려.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태워버리고 결혼 생활이 파탄이 나고 자기 인생이 이렇게 불타버리는 거예요. 근데 서로 속에 뭘 발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 안에도 있고 네 안에도 있는 하나님을 서로 보기 시작하면 함부로 서로를 대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만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서로의 약점을 내가 끌어안고 용납하기 시작하고
내 약점도 상대한테 용납된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정직하게 처신하게 되는 거죠. 이게 생육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디도서 2장에서는 복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복이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내가 그분께 속하고 내가 그분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관계를 들여다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힘들을 갖습니다. 그분의 형상이 우리한테 뚜렷해지면 내게 주신 가정, 직장, 일,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그 성품과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쭉 세울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신 다음에도 복을 주셔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도록 위임자로서 인생을 살도록 우리 인생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살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복을 주셔가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오늘 함께 떡을 떼면서 우리가 확인한 뚜렷한 한 가지,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내 주의 몸이고 주님 제게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했을 겁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각을 출발하고 그분과 함께 내가 처세를 하고 그분을 통해서 인생을 바라보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를 해석을 해내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내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살 수 있는, 다스리고 살 수 있는, 세태에 찌들리고 쫓겨서 내가 쩔쩔쩔 매는 게 아니고 내가 아들을 통해 가지고 아들처럼 내가 살 수 있는 이 권세와 힘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젊은 형제의 간증이 참 사랑스럽지요. 예. 형제의 고백과 제 교제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어릴 때는 이렇게 충격과 어떤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배워가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우리는 평상시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처신할 수 있는 것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부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충분하시고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자원 그분 안에 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